디도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디도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투옥되었다가 잠시 풀려났을 때 디모데 전서와 비슷한 시기에 쓴 성경이 바로 이 디도서입니다. 바울과 디도가 일정 기간 동안 그레데라는 섬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레데 섬에 새롭게 세워진 그 교회를 안정시키고 또 성도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남겨둔 사람이 바로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디도서는 목회서신 디모데 전서나 후서 또 다른 성경과 같이 목회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교회의 지도자인 디도를 통해서 바른 가르침 그리고 바른 지도자의 중요성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 디도서입니다. 그럼 교회가 아름답고 또 질서 있고 건강하게 유지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바로 필요한 것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여러 모습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직분자의 역할이 뭔지 그리고 직분자의 자격과 성품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보면 바울 그리고 디도 그리고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졌고 그 사역을 계승한 사람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디도 그리고 디도로부터 이어져서 그레데 섬의 장로 감독들까지 이어지는 이 직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모습이요 그리고 직분자들의 역할과 성품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자신의 신분과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쓰게 하시는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편지를 쓴 그리고 자신이 사도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세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이 편지를 디도에게 써 보내면서 동일하게 직분을 맡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었던 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종이다, 사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직분이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직분이요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됨의 목적을 세 가지로 밝히는데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경건함에 속하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경건함을 위함 또 경건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사도된 바울을 통해서 또 이 직분을 맡은 바울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세우기 위해 이 일을 맡기셨는데 바로 그것이 지향하는 것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바른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 바울을 사도요 또 종이요 직분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경건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우리가 경건하면 뭔가 조금 말수가 적고 뭔가 거룩해 보이는 그런 것을 언뜻 생각이 쉬운데 그러나 목회서신에서 말하는 경건 또 바울이 말하는 경건은 그런 고리타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경건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일깨우고
또 그 믿음을 일깨워서 지향하는 목적지, 바로 경건에 이르는 것인데, 새로운 삶의 방식,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사도로 또 이런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두 가지 이유를 오늘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성의 장로들, 감독들을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남은 일을 정리하다, 이 말을 정리하다는 말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철저히 더 똑바르게 하는 것, 바르게 펴고 또 교정하고 바로 잡는 이 행위를 가지고 정리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쳐주고 또 부러진 벼를 다시 고정시키는 그 과정을 비유하는 표현이 정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도에게 맡겨진 사명, 남은 일을 정리하다라는 이 임무를 맡겼을 때 바울이 기대하는 것, 또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통해서 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 그레데 섬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된 이 교훈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고 또 교회를 바른 진리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요 또 이 직분을 맡은 장로와 감독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 오늘 이 디도서가 말하는 첫 번째 이 직분을 맡은 자가 저와 같은 목회자요 또 교회의 여러 중직들이겠지만, 그러나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맡긴 사람이라면 모두가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바울처럼 자신의 신분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종이다, 사도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을 일깨우고 경건함에 이르는 바른 가르침을 또 일깨워주고, 그리하여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것을 돕는 역할이 바로 직분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분과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종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찬양이 있는데 바로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남들에게 칭찬 듣기 좋아하고 나는 남들보다 높은 곳에 서길 원하네. 나는 남들에게 인정받기 좋아하고 나는 그들보다 좋은 곳에 있길 원하네. 그러나 주님 허리에 수건을 두르사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물과 피 흘리사 종이 되셨으니 나도 종이 되어 섬기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신 주님 닮아 모든 이의 종이 되어 누군가의 종이 되어 주님처럼 난 주님의 종이 되어 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두신 곳, 저와 여러분을 지금 있게 하신 곳,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그레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요 또 직장이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의 신분, 종됨과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복음 전파자라는 이 신분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해야 할 일, 바로 연약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일깨워주고, 그래서 그들이 영생의 소망을 품고 새로운 삶의 방식인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바울이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된 디도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락방에서 또 주일학교에서 우리를 보내신 그 그레데에서 이 믿음의 참 아들 디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와 같은 이 역할을 계속해 나갈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종과 청직이라는 신분을 자각하고 또 우리의 신분과 사명에 충실할 때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동부교회가 더욱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건강한 신앙 인격과 또 말씀 순종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사람은 건강한 신앙 인격과 말씀 순종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 남은 일을 정리하고 또한 이 장로와 감독들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면 장로와 감독은 다른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직분을 다르게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장로는 지위나 나위 또 위엄, 그러니까 사람, 어떤 연장자를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 장로이고, 또 감독은 그 사람의 기능과 역할, 책임이 어떤 것인지를 강조하는 표현이 감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와 감독에게 가장 첫 번째로 요구되는 이 공통된 덕목이 있습니다. 바로 6절과 7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라는 말이 두 번 강조되어 나옵니다. 그럼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왠지 모르게 부담이 되고 나는 자격이 안 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라 완전 무음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비난받을 만한 잘못이 없어야 한다는 이 말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입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이 믿지 않았던 로마와 그리스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내를 향한 그 믿음의 정조, 사랑을 올바르게 지키지 못해서 이혼을 수시로 너무나 쉽게 통보하며 할 수 있었던 그 시대에 결혼을 잘 지켜내고 또 문란하게 살았던 그 시대에 성을 잘 지켜가고 또 특별히 자녀 문제에 흠 잡을 데 없이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장로요, 감독, 더 나아가서 교회의 모든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7절에 바울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피해야 할 악덕, 나쁜 덕목이 무엇인지를 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또 구타하지 아니하며 라는 이 덕목을 우리가 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덕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앞에 덕목들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덕목들과 더불어서 결정적으로 가장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바로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 우리가 보고 듣고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키기 어려울 것 같은 이렇게 높은 요구 조건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 이유가 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는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바른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바로 일깨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경건한 삶을 건면하고 영생의 삶을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 사랑 안에서 책망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우리에게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 건강한 신앙 인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바른 교훈으로 다른 사람을
거슬러 말한 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특별히 더 나아가서 교회 밖에 복음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지도자의 삶이 또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순전한 삶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지켜야 할 덕목과 또 내가 버려야 할 덕목들 중에 여러분이 취약한 덕목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한 청직이요 또 종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하고 버려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동부교의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고 경건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장교나 부사관이 임관하기 전에 외우는 것이 있습니다. 장교는 장교의 책무라는 것을 외우고요, 부사관은 부사관의 복무신조라는 것을 외우게 됩니다. 군을 제대한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가 되어 가는데, 그때 외웠던 장교의 책무라는 이 덕목이 지금도 완벽히는 아니지만 어렴풋하게나마 그 줄거리의 핵심 요소들이 머릿가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장교는 군대의 기관이다. 그러므로 장교는 그 책임의 중대함을 자각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건전한 인격의 도야에 힘쓸 것이며 처사를 공명정대히 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솔선수범함으로써 부하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 역경에 처하여서도 올바른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는 통찰력과 권위를 갖추어야 한다. 여러분, 이 덕목이 여러분과 크게 상관이 없는 덕목이지만 이 덕목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요 또 영적 특별히 직분을 맡은 자라면 하나님의 군대에서 성도들을 세워나가야 할 영적 장교와 같은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디도에게 요구하는 그레데 섬에서 네가 해야 할 일, 너를 통해서 세워져야 할 교회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장교의 책무와 같은 영적 장교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직분자의 자격과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지 못하지만 충성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직분 맡겨주심에 감사하며 특별히 앞서서 수고하시는 귀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직분자들을 바라보실 때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요구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교회를 신실하게 세워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셨을 때 나의 종됨과 또 나의 사명과 신분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우리의 사명에 충실하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부족하지만 저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또 신실하고 바르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통하여서 또 우리 동부교회 안에 모든 직분을 맡은 한 명 한 명의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의 인격과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충성되게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종됨과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글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며 교회를 건강히 세워나갈 수 있는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